오늘 생명의 양식은 먼저 물어야 할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조리해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갑자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 구하면서도 잘못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 K 집사는 자기 아파트를 팔기 위해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최고의 값을 받게 해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면서는 아파트 주인을 감동시켜 가장 싼 값의 아파트를 사게 해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 집사는 그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멍청한 짓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로 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 기도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강한 손을 펴서 압제자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함께 하려는 기도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상처 입은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고통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인가? 내게 합당한 것이 너에게도 합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합당하고 긴급하더라도 형제 자매들이 같은 뜻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기도의 응답은 결코 미래형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순간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요단강 이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요단강 저편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발로 밟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받은 땅을 가서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미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바로 거기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것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만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불가능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의 질서 외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들이 이 세상의 움직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얻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아직 나의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이미 받은 줄을 알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